마태복음 제26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제26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제6장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 47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제6장 47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47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9절) 다 같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식사 장면입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유월절 식사 장면이고 또 일반적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화가들이 마지막 만찬, 주의 만찬 이런 제목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누가 그린 것 같습니까? 원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있는 성당 수도원 식당 벽화에 그려진 것인데 가로가 8m가 넘고 세로가 5m 가까이 되는 아주 큰 작품입니다. 다빈치는 이것을 1495년에 시작해서 거의 4년 가까이 걸려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색깔도 변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동안에 여러 번 화가들이 복원을 한다고 했는데 하고 나면 야, 그림이 왜 이렇게 달라졌냐, 색깔이 왜 이렇게 달라졌냐, 욕을 먹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 가장 최근에 그린 것입니다. 사실은 한 달도 안 된 그림이에요. 누가 그렸는가 하면 요즘 첨단 과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AI가 그렸습니다. 사람이 그린 게 아니고 AI가 그렸는데 이 그림만 딱 보면 마지막 만찬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다빈치의 그림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저런 비슷한 구도의 그림만 봐도 최후의 만찬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월절 명절이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유월절 양을 잡아서 식구들이나 친척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은 제자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때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폭탄 발언을 하셨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식사 방법은 우리나라와는 좀 달리 이렇게 빵을 찍어서 먹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도 안 찍어 먹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같이 찍어 먹으니까 그 그릇에 손을 다 넣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가룟 유다구나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5절에서 그날 밤에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감히 찔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들 것 같은데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 말을 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결국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누가 쓰임을 받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는 데는 선한 사람이 쓰임 받지만 악한 일을 이루어 가는 데는 악한 사람이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먹는 악한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을 불의의 삭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가룟 유다가 행한 일이 불의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후 사정을 보면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런 말들을 했지만 그날 밤에 불어닥칠 가룟 유다의 배신과 유대인들의 돌변으로 인한 십자가의 광풍이 몰려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요즘 성찬식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식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고 식후에는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 제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이 땅에 떡 먹고 배부른 그 떡에 만족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런 떡은 금방 배고파지는 떡이다. 그런 떡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생하지 못한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지 않았냐. 만나는 영생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육을 살리는 양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게 해주었다고 해서 금방 배고파질 그 양식은 영생을 위한 양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영생은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주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에 와서 말한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다. 십자가에서 내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면서 내가 영생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나를 먹어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의 육신의 살을 뜯고 피를 마시는 것이 영생한다는 말이 아니라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내 말을 받으라, 내 말에 순종하라, 이런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찬식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행하게 될 것인데 그냥 의식으로서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찬식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의식이 성찬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한 가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는 다짐,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 성찬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7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